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 길인 것 같은데?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오늘을 위해 울었나 보구나. 주인 씨, 네, 목사님. 잘 지냈죠? 네. 그림 하나 봅시다. 이거 팝아트네요. 오, 주인 씨는 확실히 세련돼서 알아보는구나.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렇군요. 제가 이 그림을 옛날에도 여러 번 봤어요. CF도 나오고 또 다른 영화에서도 본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들은 생각이 저 촌스러운 만화책 같은 그림이 왜 자주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이 로이 리히텐스타인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1964년작입니다. 되게 그 팝아트로 유명한 두 작가 앤디 워홀하고 네. 로이 리히텐스타인 두 분이 쌍두마차인데 그림은 민간인이 봤을 때 이게 작품성이 있을까 싶은 마음은 들지만 저 입장도 한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마 해석적 지점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그림이 엄청 비싸대요. 그럴 것 같습니다. 2002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715만 9,500달러. 그러면은 거의 80억이 넘는 돈 아닌가요? 계산 잘한다. 예, 거의 80억이 넘는 돈으로 경매에서 낙찰이 됐는데요. 지금은 훨씬 무려 올랐을 것 같아요. 4배 정도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300억이 넘는 건가요? 350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행복한 눈물을 흘릴 법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연 저 그림이 저렇게 촌스러운 만화처럼 보이는 저 그림이 350억의 가치가 있을까? 근데 제가 좀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많은 우리 그 시민들도 과연 저 그림이 350억 정도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들을 많이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저 그림에서 주는 메시지가 각자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다. 작가가 준 메시지도 그러잖아요. 눈물인데 어떤 눈물이요? 행복한 눈물이라는 메시지를 줬듯이 독자들이 저 그림을 볼 때마다 해석 지점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제가 50여 년을 살아보니까 삶에는 눈물이 많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나는 안 울 거야. 눈물과 상관없이 살 거야. 안 울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거야.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기를 때도 나는 안 울고 자녀를 기를 거야. 뭐 이런 이제 야무진 꿈들을 갖게 되는데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은 울 날이 많더라. 더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눈물에 대하여 궁금해하거나 그 눈물에 대하여 의미를 두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이 리히텐스타인 이 화가의 그 그림에 대해서도 다들 관심을 갖고 해석하고 싶어하고 그 안에 메시지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서 눈물을 소재로 눈물이 보석이 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눈물을 소재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갑니다. 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러면 이 땅의 삶하고 새하늘과 새 땅인 그 천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고요. 예. 또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그 그래요. 말씀을 하신 그래요. 걸 보면 슬픔도 없고 정말 그냥 완벽하게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주인 씨하고 본문 한번 읽어볼 텐데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땅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식과 그 논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하고 또 규모를 파악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 땅의 삶과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삶 가운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계속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 품에 가서는 더 이상 흘리지 않는다. 얼마나 좋을까요? 궁금하죠? 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의 마지막을 알리고 있는 본문이고 요한계시록의 거의 마지막에 와닿아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이 땅의 삶과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차이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설교자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한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의 의식과 사고력으로는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정말로 그 땅에 가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워하고 소망하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는 쉽지는 않더라. 그러나 거꾸로 얘기를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 땅의 삶과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땅의 삶을 우리가 감히 피조물인 신분으로 그 땅의 삶을 설명하거나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한 건 이 땅의 삶과 새하늘과 새 땅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무학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이 땅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울면서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눈물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울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꾼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가자는 얘기인데 저도 우는 거 안 좋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언젠가 그 울음을 그치는 날이 올 거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신다. 아멘.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을 졸업하면 뭘 졸업하냐면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눈물을 졸업하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내려가 볼까요? 이 땅에 있는 삶 속에는 눈물 안 흘리고 살 방법은 없더라. 그래서 눈물과 함께 가는 거예요. 눈물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꾼으로서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땅의 삶이 과연 울어야 한다면 눈물과 함께 가야 한다면 이왕 울 거 값지게 울고 의미 있게 울고 보람 있게 울고 왜 우는지 그 울음의 결과물과 그 의미를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울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주인 씨에게 시청자들에게 3가지의 눈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3가지의 눈물. 첫 번째 눈물은 꿈꾸는 자의 눈물입니다. 제가 이전에 더 깊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꿈꾸는 사람 하면 누가 떠올라요? 요셉이요. 진짜 물을 때마다 답이 딱딱 나와서 너무너무 저희가 했던 거니까요. 신기해. 요셉이 17세 정도 되는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되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꽃길만 걸은 거예요. 형들은 시기하고 꿈꾼 걸로 시기하고 아버지가 편애해서 시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팔려가기 전까지는 눈물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살았어요. 꽃길 걸었어요.
구약 성경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채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요. 외로워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부모님 보고 싶어서 울고 두려워서 울고 그게 울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렇게 울다가 13년 정도의 그 울음에 막을 내리고 그동안 응어려졌던 자기 혼자 울었던 울음을 그냥 공개적으로 다 쏟아내서 울었던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예. 참 감격적인 그 이야기인데요. 그 요셉이 약 13년이 지난 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이제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오면서 급기야 애굽 나라를 비롯한 모든 땅에 이제 극심한 흉년이 와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죠. 그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부를 밝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울었는데 얼마나 울어버렸는지 그 울음의 소리가 자기 집무실 밖을 나가서 애굽 사람들 귀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주인 씨가 이 애굽의 총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얼마나 창피할 일입니까? 그렇다도 자기는 이방 나라에서 종된 신분으로 와서 총리가 된 신분인지라 나름대로 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어요? 그 리더십을 지키기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면 점잖하게 울어야 되는 건데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그렇지. 나오죠. 그 가슴에 응어리진 눈물과 가족들을 위한 정을 더 이상은 숨길 길이 없어서 우는데 아주 막 목을 놓아 울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물리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 입장에서는 형들이 저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울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고 보니까 사실은요, 형들이 저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제가 안갚음하지 않을 거예요. 형들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형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도 돌볼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13년여 기간 동안에 그 울었던 울음의 눈물의 답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지만 내게 유익이 되었구나. 그리고 결국 그리웠던 형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면서 내가 오늘을 위해 울었나 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복판에서 요셉이 막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이 저는 이야기꾼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울렁울렁거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울 일이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울음이 답을 아는 울음이었으면 좋겠고 가치 있는 울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인 씨는 이렇게 울음 얘기하면 떠오르는 얘기 없어요? 떠오르는 일이 사실 많죠.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시편 126편에 보면은 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 눈물을 계수하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모범생이요, 모범생. A2 플러스. 시편 126편은 시편 전체가 거의 다윗의 시편으로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 학사 에스라의 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이. 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포로기 시절에 포로민들을 양육하고 격려하고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신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드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등 돌리는 사람, 그 수많은 민족들의 힐난하는 소리를 견디면서 그가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에스라는 시편 126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울며 씨를 뿌렸고 눈물로 씨를 뿌렸고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고백하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아멘.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걸 내 눈으로 보게 된다. 아멘.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 반드시라는 말이 참 좋아요. 한 맞아요.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거두리라. 맞아요. 결국 우리 주인 씨가 답변을 주셨던 것처럼 시편 126편을 기록한 학사 에스라의 고백도 그렇고 지금 함께 읽으셨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도 그렇고 살면서 내가 우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꿈꾸면서 울었던 그 울음이 내게 유익이었고 그리고 그 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끝내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었다고 고백하는 그 요셉의 고백이 오히려 형들에게 분노로 쏟아지지 않고 그리고 징벌로 쏟아지지 않고 은혜로 쏟아지고 사랑으로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을 산다는 게 눈물과 보타에 산다는 걸 놀랍게도 깨달았어요. 역설적으로 보게 됐어요. 근데요, 이왕 울려면 좀 의미 있게 울고 싶은데 첫 번째 울음의 테마는 어떻게 울자? 꿈꾸는 자로 울자. 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 시청자들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꿈꾸는 자의 눈물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과 딸을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강건케 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이 보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 목회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아빠와 엄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면서 울면 되게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맞죠? 두 번째 눈물은요, 중보자의 눈물입니다. 무슨 눈물이요? 중보자의 때릴 수가 눈물. 없죠. 네.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기독교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는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 너네 이러면 혼나, 너네 이러면 망해, 너네 이러면 이방 나라에게 잡혀갈 수 있다? 이게 경고하는 일들을 네. 많이 합니다. 에레미야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경고하고 메시지를 주다가 차마 못 볼 거를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진짜로 그 민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선배들은 그럴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럴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걸 눈으로 목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소편을 쓰게 됩니다. 이른바 에레미야의 눈물의 노래, 에레미야 애가서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서는 에레미야의 눈물로 점철돼 있어요. 눈물의 노래니까. 그래서 그 눈물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정말 에레미야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도 절절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아니 얼마나 울면 눈이 상하고 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이 임할까요? 기술적인 내용만 봐도 마음이 아프고 기술하고 있는 내용에 담겨진 에레미야의 마음을 들어보면 더 공감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애간장이 녹는다, 네. 애간장이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애는 우리의 옛 고어로 창자를 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녹는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자신의 창자가 단장이 되고 창자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 눈물 때문에 눈이 다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고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는 더 가슴이 아파요. 내 간이, 내 몸속에 있는 간이 몸 밖으로 튀어나와 땅바닥에 떨어진 느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지만 죽음 이상의 고통을 느끼는 눈물을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눈물의 이유는 동족을 위한 눈물이에요. 그가 염려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살리기를 원했던 동족들, 갈대아, 우르, 바벨론, 페르시아 진행되는 그 제국의 역사 속에서 망가지고 깨지고 잡혀가고 슬퍼했던 그 자신의 민족들을 생각하는 그 눈물 이야기가 에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 눈에서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의 복판 속에서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동족을 위해 중보하고 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제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1차로 잡혀간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다 써서 보내요. 낭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돌려보내실 거야. 아멘. 그리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라가 망하고 있고 백성들이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대로 격려하고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느니라 집안에서 울고 나가서 울고 민족을 위해 울고 잡혀간 포로민을 위해 울고 그냥 눈만 뜨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눈물은 결국 그의 입장 속에서 무겁고 힘이 들었지만 이제 이 모든 멸망의 복판에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도 위로가 됐고 잡혀가서 우리 민족은 끝났을까 우리나라는 끝났을까 절망했던 포로민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의 눈물은 그야말로 동족과 민족을 위한 중보의 눈물이었다. 아멘. 우리 두 사람도 그리고 우리 시청하고 있는 우리 전국교회 성도들도 우리들에게 이런 거룩한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 중보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기독교를 위해 중보하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중보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중보하면서 오늘까지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남한을 위해 기도하는 걸 뛰어넘어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정도 교회도 자녀도 나라와 민족도 우리 때문에 은혜의 문이 열리고 우리 때문에 희망이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눈물인데 사명자의 눈물이에요. 사명자. 예. 네. 우리가 사명을 위해 울 수 있기를 원하고 요 더 깊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면서 맞아 이왕 우는 거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말할게요. 제가 뭐 더 깊이 이야기꾼인데 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이와 유사한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제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농입니다마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주방에서 일하다가 그 김치통 떨어뜨려 가지고 그 발톱 이게 깨져 가지고 그렇게 우는 것처럼 울지 말자. 우리의 눈물이 네. 불의의 사고로 걸어가다가 책상에 무릎을 찧었다든지 김치통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막 아야 하고 우는 울음만 있으면 불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울음 말고 의도된 울음, 필요한 울음, 기도하다 흘리는 눈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눈물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더 멋진 눈물을 말하라고 한다면 사명을 위해서도 울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그림이 마치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두 소년을 보면 뭔가 빵을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렇죠.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곧 떠나실 것 같고 그래요. 이제 떠나는 길에 잘 먹으라고 이렇게 저 뒤에 간식거리 보면 준비한 것 같아요. 바다가 보이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바다 배가 배도 있네요. 있고 네. 이런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그린 거냐면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그린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제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들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을 하면서 그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또다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소중했는지 배를 타는 이제 선착장까지 와서 마지막 가는 과정에 막 서로 그리워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서 목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간 도상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무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오직 주의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죽었어요. 제1차, 제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기도를 할 때마다 느낌이 와요. 마지막 길인 것 같은데 내가 걸어갔던 복음의 노정에 있던 믿음의 벗들 이제는 못 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본인이 받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접하고 함께했던 동료들 그 믿음이 좋은 거룩한 동료들도 기도할 때마다 그 느낌을 공유한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 길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사도요 마지막 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나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러나 나는 속히 가야 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의 발걸음을 빠르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백기를 택한 이유도 본인 생각에도 또 본인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눈에도 빨리 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싶으면 주인 씨는 빨리 가겠어요? 더디게 가겠어요? 좀 유종의 미를 충분히 거둔 다음에 가지 않을까요? 나도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빨리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참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정말 그림이 정확하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절절해지는 느낌인데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돌아가는 그 노정에 있는 교통수단을 배편으로 결정을 해요. 도보로 가면 느리니까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 정말 대단한 노사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마지막 길이 될 것 같은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길을 재촉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와.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그 바닷가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와 마지막 기도 집회와
마지막 환송잔치를 하고 환송식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입장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심하게 울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뜻밖의 눈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고 더 깊이 이야기꾼 입장 속에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삶과 죽은 이후에 도달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구분점이 뭐냐를 얘기할 때 천국에 관하여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봐라. 천국에 관하여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 규모를 얘기해봐라. 저 자신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적어도 새하늘과 새 땅과 이 땅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성경에 입각하여 요한계시록 21장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천국에 도달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울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 땅의 삶에는 뭐라는 거예요? 어쨌든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세 번째 울음이 사명을 위한 울음인데 바울도 눈물이 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의 독특한 표현인데 이들이 서로를 끌어안았는데 목을 교차해서 끌어안고 그리고 그렇게 슬프게 울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했을까요? 웬만하면 도망가라. 배 타지 말고 여기 있자. 그런 얘기 하느라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울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 양육한 그것을 잊지 마라. 내가 없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나도 울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당신들이 나 없을 때 울 날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성도를 그렇게 섬겨라.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네. 서로 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또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주신 눈물, 사도가 주신 눈물, 선배님이 주신 눈물, 저도 그 눈물 담아서 제 자녀들에게, 제 배우자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를 만나는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그 눈물을 나눠줄게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결국 이 헤어짐의 장면은 사명의 길을 다 마치려는 사도 바울의 굳센 의지가 담긴 눈물이었고 마지막까지 오직 사명을 위해 헌신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도 이어가겠다는 굳센 다짐이 담긴 장엄한 사명의 눈물이었다라는 아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한 작가의 그 행복한 눈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좀 시각을 달리해서 역설적 입장 속에서 접근해 본다면 눈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세 사람의 눈물을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꿈꾸는 자의 네. 눈물, 두 번째는 중보자의 눈물. 중보자의 눈물, 세 번째는 사명자의 눈물. 아우 총명하셔. 우리 시청자들 잊지 말라고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꿈꾸는 자의 눈물, 두 번째는 중보자의 눈물, 세 번째는 사명자의 눈물. 이 세 눈물을 이야기를 했고 우리들이 눈물을 기뻐할 이유도 없고 스스로 일부러 울을 일은 없지만 그러나 살아보니까 울게 됩디다. 이왕 우는 거 억울해서 울지 말고 이해할 수 없어서 울지 말고 어떤 울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진심을 담아내고 또 오히려 그 안에 꿈을 담아내고 그리고 다른 이를 위한 사랑과 중보를 담아내고 마지막 사명을 담아내는 그 귀한 눈물들을 우리 가슴에 담아내고 남은 삶을 또박또박 살아가면 전 값진 인상을 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는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빛되고 자연스럽게 소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오늘은 네. 신기하리만큼 시편 말씀이 많이 생각나는 오케이. 주제였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눈물이 보석이 되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56편에 보면은 8절인가요? 주여 네.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하고 그 눈물을 네. 계수해달라고 말을 예. 하잖아요. 예. 다른 버전에 보면은 그 눈물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다고 예. Book of Remembrance에 기록되어 예. 있다고 표현을 예.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관련해서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었는데 이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 그렇지. 오늘 목사님께서 풀어주신 것처럼 예, 예. 꿈꾸는 자, 그렇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또 그렇지. 중보자로서 그렇지. 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정말 단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병에 담아두고 계시다는 점. 예. 그리고 또 아까 깜짝 놀랐던 게 이 눈물이 보석이 된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천국에 변해 있다고. 그렇지. 제가 그 말씀을 들은 후로부터는 이제 1캐럿, 2캐럿 다이아몬드 전혀 부럽지 않고 맞아요. B급이 아니라 천국에는 A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도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니까요. 예. 그 말씀에 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보다 표현을 잘해 주셨어요. 결국 성경은 우리의 눈물을 무의미한 액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눈물이 변하여 보석이 됐다. 그래서 진짜 보석이 될 것이고 제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않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회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련과 연단이 있을 뿐 실패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주의 보좌에 상달될 것이니 때로는 꿈꾸는 자의 눈물로, 때로는 중보자의 눈물로, 때로는 사명자의 눈물로 뚜벅뚜벅 남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두 사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제가 이야기꾼으로서 소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남은 하루를 또 살아내십시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